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주의 위로가 온 나라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파랑새 이야기를 저희는 알고 있죠. 틸틸과 미틸이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잡으려고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되죠. 잡을 것 같지만 잡지 못하고 잡았으나 죽고 놓치고 그리고 모든 걸 실패했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파랑새가 있는 거죠. 이미 있었던 파랑새인데 밖으로 찾아 다니게 바빴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파랑새는 장자권이자 축복권이었겠죠. 이 장자권이나 축복권인 이 파랑새를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힘든 삶을 살아간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그토록 원했던 걸 다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우리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일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봤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했다, 알아채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게 내 장남인지 차남인지조차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냥 육신의 아들도 분별이 안 되는데 또 두 번째로는 분별이 안 되는 건 분명히 뱃속에서 하나님이 둘째에게 작은 자에게를 내가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분별이 안 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분별이 안 돼요. 정말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별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겠죠. 복을 받은 야곱 또한 분별이 안 돼요. 내가 받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세상의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지도 못했고 이 복을 받은 자로 살아내지도 못했어요. 이 가정이 참 독특한 가정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정한 야곱에게 복을 줄 마음도 없고, 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내 동생이라는 개념도 없고 복은 당연히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리브가는 여보 왜 그래? 하나님이 복을 둘째에게 주시기로 했잖아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복을 속여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야곱은 당당하게 내가 받을 복이에요 아버지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이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고, 그리고 한평생을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복받은 인생으로 산 적이 없고 뺏고 속이고 집착하고 편애하면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복이 자기 안에 있는데도
계속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채워야 산다고, 그리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온 가족이 분별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정이면 목회자의 가정이고 장로님의 가정이고 선교사님의 가정인데 말씀 안 들려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좋아는 하는데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아픔과 비극만 나타나요.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해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해요.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부유함이 아니고 복을 못 받아, 그걸 전제하에. 그러니까 가서 속여야 돼요. 팥죽으로 속여야 되고 염소털로 속여야 내게로 오겠지라는 깔려있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너를 복 주겠다라고 내가 의식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도 지금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속여서 가져와야 뭐라도 하나 챙기겠지. 그리고 가져온 복도 또 누리지도 못해요. 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을까? 아마도 세상 법칙이 이 가정 안에 더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이삭 자신도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왔고. 그런데 장자, 처음 태어난, 그것도 몇 분 차이죠. 그 아이에게 내가 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이삭 안엔 고기를 주는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유다, 어느 누구가 장남이었어요? 장남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남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요. 고기 주는 에서가 좋아요. 고기 많이 잡는 유능한 사냥꾼 에서가 마음에 들어요. 강하고 힘있고 유능하니까. 강하고 힘있고 유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강하고 힘있고 유능한 쪽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라인이. 야곱은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야 복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 복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 안 좋아하니까 난 복 못 받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학벌로, 외모로, 물질로 복 받을 자가 결정이 돼 있어요. 예쁘면 복 받을 사람이고, 그 학교 나왔으면 복 받을 사람이고,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복 받을 사람이라고 이삭 가정 안에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집어넣지만 1:1 양육을 하고 국가모를 하고 교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 빼내요. 잘못되어 있는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을 다시 정리하고 빼내요. 빼내고 또 빼내고 다 빼내고 또 빼내서 상세전부터 부르셨던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남게 만들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그 많은 지식이 단 한 줄이라도, 아니 단 한 단어라도 내 가슴에 내려온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문장이라도 나를 만진 적이 있을까요? 수많은 지식 앞에 속아요. 우리 그 지식, 그 공부했으니까 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분별이 안 돼요. 사랑 없는 나, 은혜 없는 나, 섬길 마음 없는 나, 분별이 안 돼요. 묵상하면서 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기는지가,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정확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 들어 옮긴다라는 거예요. 지식 아니에요.
복 그 자체인데 너는 복이야, 아브라함한테 하셨듯이. 야곱아, 넌 복이야 해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유능한 형이 있으니까. 돈 잘 벌어오는 형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 나온 형이 있으니까. 난 아닌 거죠. 그래서 나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냐? 에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하나님이 잡아주셨어요. 이 요리는 뭐야? 엄마가 해줬는데 자기가 했다 그러고. 어디 한번 목소리가 야곱인데 좀 만져보자. 염소털로 에서처럼 꾸미고. 여러분, 나는 그냥 내 모습 나답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복 받았어 라고, 이렇게 난 예수님이 나를 택했어 라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키 작으면 키 큰 채로 보여야 되고, 어떻게 내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놔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막 너무 애쓰지는 않으세요? 교회, 직장, 가족, 친구들한테 여기는 이 얼굴, 저기는 저 염소털, 여기는 저 염소 음식으로 나를 막 꾸미고 있지는 않을까요? 난 복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내가 보니까 말이지 그리고 아는 체를 해줘야 되고, 그 아는 체를 좀 이렇게 염소털로 덮어줘야 인정받을 것 같고, 무슨 막 이렇게 아카데믹한 단어를 써줘야 인정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대로의 모습이 안 되니까 남도 그대로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뺏어와서 채워서 살아가야만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고, 내가 복 그 자체인 걸 인정 못하는 거죠. 세상에 갖다 준 이삭 가정에 들어와버린 세상의 기준들이 그냥 확 다 뒤집어 버린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에서인 줄 알고, 그리고 진짜 에서가 와서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깜짝 놀라는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원어로 보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단어들이요, 대단히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며 깜짝 놀랐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복 주려고 했던 에서가 아니고 야곱한테 갔다고 그러면 우리는 단어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분노하고 괘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삭이 두려워 떨며 공포에서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누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뜻 어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뜻 막을 수 없구나. 두려워 떠는 거죠. 역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으면 화가 나야 되죠. 내 뜻대로 안 됐으면 막 울분이 터져야 되는데, 두려워 떨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떠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가지고 온 나는 누군가, 내가 좀 분별이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키워버린 에서, 이렇게 방치해버린 야곱,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내 안에 이렇게 답답한 내가 왜 이럴까? 이게 이제 해석이 되고 분별이 돼야 되는데 해결만 하려고 그래요. 에서 화났어. 야곱 빨리 피신시켜. 해석이 아니라 그냥 해결만 하려고 그래요. 빨리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돈 좀 빨리 구워봐. 어떻게 좀 빨리 좀 맺고. 저 남들이 모르게 좀 해봐. 그 교회 식구들 알면 뭔 창피야. 그냥 애 아프다고만 해. 그냥 교회 학교 선생님께 그냥 애가 오늘 상태가 안 좋다고 빨리.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경이 된 나를 해석하고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분별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요?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결만 하고 싶은 거죠. 문제는 야곱도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 상태로 살아요. 아, 복 받으려면 팥 죽이면 되는구나, 염소 토리면 되는구나, 누가 했든 간에 맛있게만 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구나, 뺏고 집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자꾸 그 속에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말씀 해석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시기를 잘못 만나서 그래? 맞아요. 근데 이 상태를 말씀 앞에서 꺼내놓고 싶으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꺼내놔서 해석받을 마음이 있으세요? 문제 해결을 원하세요? 분노하고 아파하고 억울하는 내 인생이 해석이 되세요? 늘 화나고 늘 불안하고 늘 창피하고 늘 감싸야 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긴요? 유튜브 보면 되지, 잠수 타면 되죠, 쇼핑하면 되죠, 여행 가면 되죠. 그게 해결인가요? 신상품 사면 되죠. 그럼 난 도대체 나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얘야, 너 네 인생 좀 해석 좀 해 라고 자꾸 빛을 비추세요. 그분이 AS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냥 보내지 않아. 안 되면 막 해줘. 우리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 좀 볼 거예요. 형 에서 피해서 삼촌집 라반 삼촌집으로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 만나주시죠. 같이 읽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인생이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네. 나 이 땅이 내 거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베푸실 계획이 있으시네. 그게 나네. 그게 나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세요? 아멘. 피부톤이 밝게 나오지 않으면 복이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몇 분한테. 복 받을 피부톤인지, 몸매가 훌륭하면 복 받을 몸매예요? 내 아이 성적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쫓겨가도 밥 한 끼 못 먹어도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앞길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라고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야곱이 이 말 못 받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랑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이라는 여자한테 꽂히죠. 라헬이 이쁘죠. 복 받을 여인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누구랑 잠자리를 해버렸어요? 레아랑 잠자리를 해버렸어요. 레아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건 야곱의 기준이죠. 라헬을 통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여겼어요. 결국은 결혼합니다. 일주일 차이로 결혼해서 총 14년간을 일하죠. 여러분, 물어보죠.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웃음으로 대체하는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는 젊은 애들은 계속. 여러분, 예쁜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해요? 침묵. 같이 읽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하죠?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었어요. 지금
한 품은 여자랑 살아보신 적 있으신 분? 내 아내는 한 같은 거 안 품어요 하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다리를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제가. 계속 읽고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자랑 살아도 행복한다는 거 보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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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만났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세팅해봤지, 예.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간섭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원하는 직장 들어갔어요. 못 살아요. 못 견뎌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거기 가면 행복하다고 다 그 생각해요. 난 라헬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라헬하고 만나면 막 분위기 싸해지고 바가지 긋고, 누가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웃고 들으면 레아 만나니까 좋아서 웃어? 이렇게 웃고. 그럼 침통하게 오면은 왜 내 집에 오니까 침통해? 그러고 막 참. 이걸 뭐 필요 없죠, 그죠?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은 자기 부인들을 통해, 그 라헬과 레아를 통해 이렇게 또 드러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레아는 사랑 못 받았죠. 사랑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주시나? 아들들을 주시죠. 루벤, 보라 아들이다. 야곱 마음 주지 않죠. 시므온,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 응답인, 자기가 이제 나에게 사랑받을게끔 응답하신다 생각했지만, 또 레위,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었지 야곱이 마음 주지 않죠. 여러분, 여기서 레아가 결단합니다. 아들을 낳아도 남편 마음이 오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남편 보며 살 게 아니라 누구 보며 살아야겠다. 하나님 봐야겠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지어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레아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바뀌죠. 여러분, 라헬은요, 둘째 나타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가요.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애 이름을 지었는데 김슬픔이야.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베노니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바꾸자 해가지고 다시 바꿔서 그냥 불러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에 슬픔이 가득 차면 애 낳는데 막 슬픔 이러고 죽어가겠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라헬은. 레아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마지막 야곱이 죽어가면서, 그 죽어갈 때 어느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요? 요셉은 누구 라인이에요? 라헬. 뻐젓이 요셉의 영향력으로 꽉 차 있는 이 시간 속에 야곱이 무슨 유언을 하는가 같이 읽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 나도 레아 곁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요? 레아에게 향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쁜 걸로 승부가 안 된다. 택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레아가 결국 남편 마음을 가져가요. 그러면 이런 해석들을 지금 아내들이 하고 나가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으면 야곱이 이걸 좀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 야곱에게 몇 가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 이게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는데 20년간 월급을 못 받아요. 이 어떤 상태인지 같이 읽죠.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월급을 안 주면서 해치려고 하는 그 상황들, 누가 막으셨대요? 자,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에 누가 자꾸 간섭하시는지를 한번, 그 고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어요. 9절도 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 월급을 다 받게 하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했는데 임금체불 됐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 물고를 열어주셨대? 하나님이 열어서 자기를 채워주셨대요. 라반이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야곱을 공격하라고 올 때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에요. 라반의 말이에요. 같이 읽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야곱과 일체 시비하지 말라. 내게는 자네를 해칠 힘이 있네. 하지만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더군.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자네와 일체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누가 라반을 막아버리세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물질을 주고 목숨을 구해주죠. 여러분, 이제 누구 만나러 가냐면 삼촌 라반 뒤로 하고 형 에서 만나러 가는데 형 에서가 군인들 데리고 온대요. 뒤에는 라반이라 갈 수도 없어요. 어디 딴 데 갈 곳도 없고요. 하나님 그때 뭘 보여주시죠? 같이 읽죠. 야곱이 가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앞질러 가요.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복 받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녹여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공격이 아니고 내 동생 보고 쩔뚝거리고 오는 내 동생 껴안고 울면서 화해하죠. 여러분, 삼촌 라반에게서 구해주십니다. 에서에게서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역 고을 두 아들이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학살을 해버리거든요. 하몰의 집안을. 그때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야곱 집안 상태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왜 해석과 해결인지를 저희가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학살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고울들이 못된 놈의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제 공격해서 우리 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들도 막아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셔갖고. 그래서 해를 받지 않게 하셨어요. 자, 라반에게서 건지시고 에서에게서 건지시고 고울들에게서 누가 건지세요? 하나님이 건지고 계시죠. 아멘. 이쯤 되면 내 인생 누가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근데 야곱이 그래서 즐겨요. 정말 야곱은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안 변해요. 그래도 안 변해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너 닮았지 이렇게. 시작. 그럼 인사 좀 하세요. 이때 해버려야지 언제 하겠어요? 제가 하라고 할 때 속 시원하게 너 닮았어. 사건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 35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반에게서 에서에게서 건지고 이름을 막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마하나임을 만나고 막 그러면 야곱이 엄청 홀리하게 산 줄 알죠? 지금 이게 도망갈 때였어요. 세 번째 사건, 그 살인 사건 때문에 도망갈 때 야곱 집안 상태 좀 잠깐 볼게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고, 그럼 이방 신상, 불상, 달마도, 부적 다 갖고 다닌 거예요. 뭐 할 때?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마하나임을 만나고. 아무리 그러니까 문제가요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안 바뀌어요. 문제 앞에 내 영적 상태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학교 해결됐어. 집 문제 해결됐어. 직장 문제 해결됐어. 그럼 나 안 바뀌어요. 감사원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계속 읽어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기도 응답이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 응답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이 목표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세요.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잖아.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내 인생이 해석이 돼야 돼요.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오만하구나.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안 모시고 있구나. 내 맘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해석이 돼서 나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가정도 물질도 가족도 목숨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나는 원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베델에서 나보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계속 뭐 하냐면 뺏어와야 돼요. 뺏어와야 집착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해석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래 믿어도 이게 딱딱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드러우세요? 아니면 딱딱하세요? 예수 막 믿었는데 막 이렇게 막 좀 그래 막 딱딱해. 부드러워야 되는데 복을 주려면 부드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몇 가지를 좀 훈련을 시키냐면 제일로 집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 예쁜 누구? 라헬. 제일 먼저 야곱 옆에서 죽는 게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세요. 누굴 데려가시냐면 두 번째 드보라 유모를 의지하더라고요. 20년간 방황하면서 유모가 키워졌나 봐요. 누가 죽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족이 누가 남았나 봤더니 그래도 형이 남았네. 근데 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보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뭐 해야죠?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야곱이 막 몇 대를 형한테 줬잖아요.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막 줬거든요. 이게 좋아서 준 게 아니고 뇌물이거든요. 안 줘도 됐던 거예요. 그냥 괜히 찝찝해서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헤어져요. 형 떠납니다. 형 떠나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큰아들이 생각이 나네. 큰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죠. 큰아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엄마랑 관계를 가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르우벤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봤더니 누가 아직 살아계셔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네.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했더니 뭐라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 함에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갔어요. 의지할 아버지가 안 생겨서.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하고 딱 잡지 않아요. 또 호시탐탐 누구를 잡을까? 또 이렇게 레이더를 해보니까 첫째가 갔는데 몇째가 남았어요? 둘째, 셋째가 남았는데 둘째, 셋째는 뭐 했어요? 사륙을 벌였잖아요. 막 저주, 막 이런 못된 악취가 나게 하는 인간들하고 둘째, 셋째를 막 저주해, 막 뭐라고 했거든요. 이제 누가 남았을까 봤더니 여러분 그 유명한 누구? 유다는 조금 이따 나와요. 조금 이따가. 앞에 한 명도 좀 불러주세요. 좀 유명한 분. 옷 막 화려하게 입는 분 있죠, 한 분. 요셉. 요셉이 있네. 이 녀석이 잘하는데 그 마음에 드네, 이 녀석. 그리고 요셉을 막 채색옷 입혀가면서 좋아하죠. 요셉 어떻게 돼요? 팔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바라보게끔 만드세요. 예수를 괜히 믿었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남편 집착하잖아요. 남편 이상한 여자 바라봐요. 자식 하는데 자식이 반항해. 돈 하니까 돈이 날아가. 여러분이 막 집착하는 것에 이렇게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 되면 좀 내가 하나님 잡아야겠다. 아까 레아처럼 하나님 잡아야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또 아들 남은 애들 한번 쭉 보세요. 집사님 아까 하려고 했던 거 한번 하시면 돼요. 자, 남은 애들 누가 있어요? 첫째 서모 비라 동침했지. 둘째 셋째는 또 그랬죠. 살육을 벌였지. 그죠? 누구 남았을까? 유다 남았네. 유다는 대박이에요. 대박. 유다는요 며느리랑 그렇게 하네. 이건 다말하고 그런 관계. 이 집안 진짜 이상한 집안이죠. 그죠? 털었어요. 유다까지 다 털었어요. 이제는 본처 자식들은 다 정리됐어요.
누구 남았을까? 이제 본처 자식 중에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 베냐민 남았어. 베냐민 어떻게 돼요? 그 여기 읽어보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식량 구하러 갈 때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아들들은 돼요. 정말 야곱은 놀라운 아버지예요. 애들아, 너희는 가. 왜냐면 죽어도 되니까 가고. 베냐민은 안 돼. 데려가지 생각하지 마. 그 집착이 멈추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동시키시죠. 애굽의 총리 감동시켜서 누구 데려오라고 자꾸 공격해요.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쫙, 제가 볼 때는 레이더를 쫙 돌려봤는데 잡을 사람을 다 거덜낸 것 같아. 그쯤 되면 주님께 와요. 내가 집착하던 게 다 바닥을 치면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의지해야 되겠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요셉의 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요. 이제 잡을 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사에 가장 적합한 기준이 뭐예요? 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면 교사할 수 있어요. 똑똑한 분이 교사하면 안 돼요. 요셉이라고, 그건 오셉이잖아. 요셉이라고 바로 써. 똑바로 가르쳐버려요. 지식만 넣어줘요. 애들이 교회를 오기를 힘들어해요. 근데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부모를 깨달은 분은요, 아이들한테 주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살아나요. 교사로 지망하실 분은 나는 형편없다, 나는 예수 아니면 죽음이다, 나는 헛살았다 라고 하는 분은 교사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아멘 하긴 좀 그런가 보지. 계속 읽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자식을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자식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 무조건 장수하고 내 곁에 있어야 돼.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가야지. 가면 가는 거지. 가면 가는 거지. 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해석이 돼요. 내가 뭐 붙잡아야 돼요? 은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절대로 안 낳았던 자식들, 절대로 안 낳았던 내 식구들 놓으면은 놔야지. 이제 내 인생이 해석이 돼. 내가 뭐 잡아야 될 인생이에요? 예수 잡을 인생이죠.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분 변함없으세요. 이 엉뚱한 야곱, 하나님은 양념으로 쓰고 자기 뜻대로만 살던 야곱, 근데 하나님 절대 안 떠나세요. 늘 그 자리에 계세요. 또 마지막까지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거기서도 내가 너 인도해 라고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뱃속에서부터 했던 그 언약 130년 만에 또 들어야, 변함이 없는 그 언약 그대로였고 지금도 그대로인데 야곱이 그 언약을 받을 그릇이 안 됐어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주님밖에는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야곱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 삼촌 라반에게, 에서에게 그 위기 속에 불러주셨던 그 음성 그대로 가세요. 여러분, 그 주님 내 인생
해석되기를 제발 예수님 축복해요. 집착하고 편애하고 뺏으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언약 붙잡기 위해 난 뭐 할까요? 매일 주시는 큐티 말씀이 나를 인도할까요? 나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한대요. 그럼 어떤 분 축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해요. 말씀 앞에 서면 비치신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겠죠? 그럼 뭐가 보일까요? 내 죄와 허물이 보이겠죠. 그러면 뭘로 살아가야 되나요? 아까 야곱이 얘기한 대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살렸기에 내 영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그럼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자폐 자녀를 양육하는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이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아이가 30이 넘은 아이인데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사랑 많이 받아야 되는 아이예요. 일반 사람들과 기준이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내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걸 이분이요 30년 동안 경험한 거죠. 해석한 거예요. 내 아들은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돼. 이 친구 기준이 일반인 기준하고 다르니까 그 기준을 받아줘야 돼.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해외로 많이 출장을 다니는 분인데, 내가 해외로 아시아의 국가들에 많이 갈 때, 나와 만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쓰임 받고 싶대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잡혀 있는 친구를, 내 아들을 품으려고 했더니 깊어졌어야 돼요. 넓어졌어야 돼요. 기다려줬어야 돼요. 이해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니까요, 그게 해석이 되니까요, 내가 누군지 해석이 돼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의 통로로 쓰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종교개혁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은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죽어갔어요. 우리들은 여기 왜 살아있을까? 기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에 생명 없는 예배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청년들, 중고생들 뺏기지 마.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달려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애들을 밀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종교개혁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는 은혜가 춤을 추기를 축복해요. 기쁨이 뭐고 생명이 뭔지 춤추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한 생각의 틀, 세상의 이론들, 그 대학 안 갔어? 너 복 못 받았네 라는 눈빛으로 보는 우리 떠나가기를 축복해요. 넌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창세전부터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생명을 얘기할 수 있는 눈, 귀, 입, 피부가 되기를, 삶이 되기를, 공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차원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갈게요.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삶을 짓는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어루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야곱하고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분별 좀 시켜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난 이게 없어? 왜 저 사람은 저게 있어? 왜 나는 이래? 그거에 집중하다가 끝나고 그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가 복, 그 사명, 여기에 내가 눈 떠본 적 없습니다. 더 가져와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멋있어져야 돼, 더 챙겨야 돼.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쓰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난 내 인생 해석해 본 적 없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터지는 인생,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석할 수 있는 힘 좀 주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뭘 향해 주님이 부르셨고 세우셨는지 다 눈 뜰 수 있도록, 매일 주시는 말씀이, 그 언약이 신실함으로 그 말씀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눈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만지셔서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를 찾게 하소서. 만나주소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해결하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다가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급급하며 살아오는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내 속마음 속내, 왜 두려운지, 왜 막막한지, 왜 세상 것 따라가기에 내가 누구인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지 정면으로 꺼내놓고 나를 좀 보게 해주시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붙잡고 집착하고 편애하고 뺏어와야 하고 나를 염소털로 또 씌우고 또 씌워야 하는지, 교양으로, 아는 체 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멋스러움으로, 유익함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염소털로 위장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 나를 그대로 꺼내놓지 못하는 나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디 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우리는 분별 못하지만 축복은 내려갑니다. 하나님, 나도 분별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하나님이 남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르면 이르리로다. 날 살게 하는 게 난 외모인 줄 알았고, 자식인 줄 알았고, 남편인 줄 알았고, 예쁜 여자인 줄 알았고, 사람들의 명예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고, 그것 때문에 당신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급급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한 번도 내가 말씀 앞에 나를 꺼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이할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분별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주의 은혜를 잡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